우리가 남극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펭귄이 아델리 펭귄이랍니다. 이게 나와요. 이쪽 펭귄이 아델리 펭귄이에요. 이 아델리 펭귄이 가장 많아요. 아델리 펭귄이 딸바보, 아들 바보입니다. 이 새끼를 태어나면 그곳에 온갖 자기 정성을 다 바쳐, 자기 몸을 다 바쳐 아기 새끼를 펭귄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펭귄은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은 아델리 펭귄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심한가 하면 이 책에 보면 끝에 보면 아빠 황제 펭귄의 새끼 사랑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황제 펭귄은 수컷 혼자서 알을 품어요. 암컷은 알만 낳고 떠나버리거든요. 황제 펭귄은 눈보라 추위를 견디며 석 달 넘게 알을 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이에요.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올 때쯤이면 황제 펭귄 수컷은 살이 쏙 빠져버릴 정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이 황제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극 그 얼음 빙백에 수많은 그 펭귄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펭귄들이 모여 살면서 또 수많은 새끼들이 있습니다. 엄마 펭귄, 아빠 펭귄 할 것 없이 주로 아빠 펭귄들이 먹이 사냥을 나가는데요. 먹이 사냥을 해서 입에 가득 크릴새우 알죠? 크릴새우를 가득 물고 들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자기 새끼에게 깡 먹여요. 그 수많은 펭귄 새끼들을 잊지만 자기 새끼를 잊지 않고 그 자기 새끼에 찾아가지고 자기 먹이를 먹이는 그 놀라운 동물들의 그 자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23편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아주 시로 아주 멋지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묵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한 시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 다윗 선조께서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시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렇게 시로 표현하는 거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시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동 있게 시를 써서 주보 칼럼에 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시로 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주일 주보에 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하면 양과 목자와 도둑이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양과 목자와 도둑. 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서 그죠? 목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양들의 이름, 자기가 키우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죠.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다가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 하루 종일 꼴을 듣고 묻다가 또 밤이 되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에 들어와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풍경이 우리 대한민국은 없지만 저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는 그 땅은 아주 보기가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목자와 달리 도둑은 1절에 나오는 도둑은 어떤 도둑인가 하면 목자가 정당하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목자는 그 양의 우리의 담을 뛰어넘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양우리에 들어가면 양들이 순순히 내 잡아가세요 하겠습니까? 아니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과 자기 목자의 냄새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이 들어온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온갖 바람을 하겠죠. 도둑이 막 양을 잡아가려면 하며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평화롭던 양의 뿌리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양의 복지는 어디가 간데 없고 양을 학대하는 양을 모사해보는 도둑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1차적인 임무는 바로 양들을 나쁜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을 새우면서 양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목자들이 그 양들을 밤새 지키고 있을 때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그처럼 이 목자는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그 양떼를 습격하는 것은 도둑뿐만 아니라 그 들개들, 그 다음에 하이에나 같은 그런 능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10장 1절로는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 길로 인도하여가는 바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받을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임이 7가지로 나온다했죠. 그 7가지를 저한테 좀 띄워주시죠. 이 7가지 에고, 에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자기 자신이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도 되고 하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선언한 7가지 자기 선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선언이 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통 이렇게 목축을 많이 했는데요. 목축을 하면서 낮에는 초장이 풀밭에 바깥에 풀어놓지만 밤이 되고 그 밤이 되는 아주 추운 날씨가 되면 그들을 우리에 가두는데요. 보통 우리가 돌담으로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는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돌담으로 되어 있고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없다고 하죠. 그림 한번 보이시죠? 그림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그 울타리가 있고 돌담으로 울타리가 있고 문은 정작 없더라고요. 대부분 문이. 그래서 문이 없는 우리가 보통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출입구에 자기 몸을 누워서 누워가지고 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문을 통과해야 누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문을 통과해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스스로 목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스스로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한 그 목자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쁜 이리 때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겠다는 소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의 핵심은 바로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양의 문의 핵심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고는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온 목적은 양을 이렇게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자신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풍성한 삶,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와 사탄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도둑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도둑은 오히려 양들의 목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야 맙니다. 마치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받지 못하면 아이의 목숨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유괴범과 같은 것들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아시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삶, 그걸 누리시고 그걸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놀라운 영생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이 구절 두 구절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위험한 상황, 위기에서 나타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위험이 닥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를 뭐 하겠습니까? 딴짓하겠죠. 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영적인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런 위협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어요? 네.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위협이 나타났을 때 사꾼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가 아무리 위협해도 자기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자기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었습니다. 양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종로를 하여 목숨이 영원히 멸망당할 그 처지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런 엄청난 영적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가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해낸 것입니다. 어디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죄로 사망으로 죄악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꾼 목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장 중심의 교회잖아요. 목장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이 이루어져서 목장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다 목자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네. 목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드리는 그런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 할 터이니 그들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무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